초대교회에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핵심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입니다. 성령을 속임으로 베드로 앞에서 부부가 차례로 죽는 슬픈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냥 사랑의 설교를 한 것뿐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만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공회원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어 죽였습니다. 슬픈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마음이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탕 작전이 시작이 되면서 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된 겁니다.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아주 잔멸해버리고 크리스찬들의 씨를 말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무자비하게 크리스찬들을 옥에 잡아 넣은 겁니다. 사울이 이 일의 주동 인물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네 번째,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지는 아픔이 시작이 된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성령을 체험하며 끈끈한 사랑을 나누던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기구한 슬픈 일이 터진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때 힘들고 비참했을까요?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고 또 교회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생이별을 했어야 됐고 목적지도 없이 피난길을 떠나야 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교역자들과 사도들만 교회에 남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마땅히 의지할 영적 지도자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 각자 홀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로 서야 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시련이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성숙하게 이겨냈습니다. 박해가 심했고 고난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힘들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와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비록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여전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만 잃지 않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인생의 먹구름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강인한 자세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핍박, 감옥,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런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이란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 참 나중에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전하 위복의 하나님이시므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아니할 거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이런 깊은 신앙의 성숙과 자세를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고난을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들에겐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인생의 광야로 내몰렸지만 그들은 할 일을 찾았어요. 그건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한 명조차도 무심코 지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전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었는데 이제는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일어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큰 능력까지 일으켰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무섭게 몰아붙이면 교회는 반드시 쪼그라들고 전도의 불길도 꺼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니까 마귀가 이번에도 진 겁니다.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참 신기하죠. 큰 박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무엇을 느끼나? 큰 박해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교회를 박해하자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넓게 확장됐고 구원받는 숫자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넓이 그리고 더 많이 확대가 된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일부는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미워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이 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갔고 그동안은 심하게 멸시했고 무시했고 우습게 봤었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저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이 기쁨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파워라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면 그렇게 기쁜 장소로 바뀌고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복음이란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사울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참 잔혹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교회는 모이는데도 열심을 내지만 흩어지면 전도하는데도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겁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사랑도 나누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나가서 제자 삼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리면 중보기도 사역반에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시고 혹은 단기 선교에도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초대교인들처럼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련은 참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원망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모든 걸 잘 이겼듯이 모든 그 부분에서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영성을 저희들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충분히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되, 무엇보다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고,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성령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